할렐루야. 기독교 문서선교회 대표 박영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8월 달에도 주만나와 휘트를 보다를 통해서 성령의 시원케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트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자, 우리 이제 8월 본문 세미나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전에 이제 7월 주만나 큐티 책은 사무엘하 14장 11절까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14장 12절부터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 쭉 보는데요. 사무엘하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분명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괜찮은 죄는 없다라고 우리가 나눠봤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분명 사망이다라고, 죄에는 분명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사무엘하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 죄인과 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모습은 지난 7월 본문 세미나에서 봤던 모습이죠. 동일하게 사무엘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늘 주만나 9페이지에 보면은 바이블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을 전부 다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중요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11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후 13장부터는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무려 13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면서 반란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 그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여전히 유다 지파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잘 합쳐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 때문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는데 바로 세바의 반란입니다. 20장부터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세바의 반란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실 끝나버려요. 그래서 20장 한 장 만에 끝나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 여기서 왜 유다랑 10개 지파로 나누냐면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흡수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같이 있었고 레위는 빼고 유다, 베냐민이 거의 하나로 약간 흡수하게 되면서 약간 유다 지파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유다 지파와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서도 발견된다라는 건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입니다. 왜 부록이라고 했냐면 1장부터 20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21장부터 24장에는 다양한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종의 부록이다라고 기타 행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8월 본문은 14장 12절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 사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봤었죠. 다윗이 쭉 상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가 죄를 짓고 하강하게 되는 것. 근데 사울도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왜 그의 왕족이 그의 왕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왕조를 지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다윗 언약인데 그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너가 죄를 지으면 징계할 거야.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은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너가 잘못하면 나는 너를 징계할 거야. 그러나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약이 왜 중요했냐?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왕가를 보존해 주겠다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나눠봤었고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같이 보았었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월 본문 세미나 때 14장까지는 살펴봤어요. 14장 11절까지 나왔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4장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후반부를 살펴볼 때 제가 특별히 색깔을 칠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압입니다. 제가 위에 여러분 프린트본에 검은색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압이라는 이름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왜냐면 요압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요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요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요압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다시 14장을 돌아와 보면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압이 한 가지 꾀를 내죠. 드고아라는 도시에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드고아는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데려와서
한 가지 그 거짓말로 다윗의 이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때 이 두고와 여인이 말합니다. 왕이셔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일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일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죠. 내가 지켜줄게. 너 아들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7월에 얘기했었죠? 그게 너야. 다윗아, 너가 지금 그러고 있어. 라고 이 두고와 여인이 지적했고,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비유에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필요하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사실 없애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학자들마다도 견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드고와 여인을 사용하셔서 압살롬을 회복시키셨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드고아라는 여인은 철저히 요압이라는 사람의 꾀를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부정적으로 조언한 것이다라고 이 사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본문을 놓고 설교하는 분도 이 드고와 여인의 모습을 양쪽으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시 불려옵니다. 다윗의 성으로 불려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온전한 화해였나요? 아니었죠. 다윗이 말합니다. 너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다시 돌아오는 건 좋지만 내 눈앞엔 보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거 화해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나오기 시작해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정말 완벽한 외모를 가진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에게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갑자기 왜 머리 자랑이지? 이때도 탈모 걱정이 좀 심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특별히 왕족의 머리는 그 왕의 위엄과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머리가 무거웠냐면 연말마다 그의 머리를 깎아서 무게를 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게를 쟀는데 1년에 한 번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3개, 약 2.3kg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도 자기 스스로 이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압살롬의 갑자기 외모가 나오잖아요. 외모가 보면은 진짜 왕이 될 관상이에요. 관상이 아주 좋아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왕. 누가 있었죠? 사울. 네. 그 사울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은 사람. 아마 그러니까 요압이 봤을 때도 압살롬이 돌아왔어야겠죠? 만약에 다윗에 들려 왕이 된다면 저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근데 왕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요압을 통해서 계속 나 왕 좀 만나게 해달라,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압이 요즘 말로 일십합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니까 화가 나서 오죠, 요압이. 그때 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14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의 어떤 태도,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놔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죄의 상태로 그냥 놔두고 애매모호하게 용서하고 화했을 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예, 이게 사무엘하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죄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만히 놔둔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15장.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반역을 준비하냐면 압살롬이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호위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왕처럼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녀서 그래서 갔던 데가 어디냐? 성문이었어요. 이 성문은 왜 갔냐?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누군가한테 좀 조정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성문에 가면 항상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 성에서 이제 장로들이 앉아 있고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주던데 거기가 성문이에요. 근데 그 성문에 지금 압살롬이 간 겁니다. 그럼 이 성문에 지금 막 마음에 분통하고 원한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낚아채요. 낚아채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체크해볼게요. 주만나 8호로 35쪽. 35쪽에 15장 3절.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일단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듭니다. 너 말이 옳아. 내가 보니까 너가 옳아. 라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서 은근히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야, 너는 이렇게 옳은데 지금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윗 왕을 깎아내리죠. 그리고 아주 활용점정을 찢습니다. 거기 우리 35쪽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지금 그 겉모습은 막 그 옆에 군사들을 쫙 데리고 있잖아요. 엄청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절을 하려고 하면 절하지 마 하면서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이거는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형제야.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없는 친한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정작 자기 옆에는 지금 군사들을 쫙 깔아놓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사람한테는 가서 안아주고 너가 오라 라고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4년 만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이것도 좀 체크해 놓을게요. 38쪽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쫓겨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약속했으니 나를 헤브론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겠대요. 그래 가라. 보내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켜요. 헤브론에 도착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팔을 불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 왕의 임명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도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함께 일종의 참모로 내려가요. 책사, 모략가, 지혜자인데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을 꼬셔서 데려가서 같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헤브론일까요?
그냥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다른 동네도 많은데 왜 앞에 헤브론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했었죠. 그때 낳았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고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 나와바리, 나의 세력권, 거기에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더니 수도를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했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더니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수도였는데, 우리가 원래 더 화려한 우리가 그 왕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빼갔네? 라고 다윗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 압살롬이 다 고려하여서 이 모든 정치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 배경을 고려해서 헤브론에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 아들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대요. 반역을 일으켰대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무리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어도 지금 다윗의 군대의 대부분 누가 데리고 있어요? 다윗이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다윗이 더 유리해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냐?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좀 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압살롬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다. 압살롬을 통해서 결국엔 내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그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도망쳤다. 죗값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해석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43쪽에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무슨 일이냐면 지금 제사장 사독이 다윗이 피신 가는 것을 보면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왜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근데 다윗이 말립니다. 다시 가져가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배울 때 봤지만 언약궤를 들고 가서 싸우려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도 있었죠.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다 빼앗겼던 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져가라. 내가 하나님을 강제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심판할 때에도 그 심판조차도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요. 먼저 첫 번째는 시바가 찾아옵니다.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시바가 찾아오는데 이 시바는 누구예요? 원래 사울의 신하예요. 사울 왕의 신하고 사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찾아왔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자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그가 거둬들였었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면서 이 무비보셋을 사실상 왕자처럼 대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에게 사울 왕의 가문, 사울 가문의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바 입장에서는 눈먼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지금 무비보셋에게 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바가 찾아와요. 근데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필요한 물품들, 먹거리들 가져와서 바칩니다. 그럼 다윗이 물어보죠. 야, 너는 왔는데 너한테 그 맡겼던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왜 무비보셋 하는 거 왜 너만 온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셔 지금 이 무비보셋이 이 반란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을 기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울 왕의 나라,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다윗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야, 내가 너 걷어주고 왕자처럼 대우해줬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화가 나서 이 시바에게 말을 해요. 야, 너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다시 다 가져. 너가 가져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찾아왔고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나중에 반대로 다윗이 복귀할 때 또다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16장 한번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어요. 자, 이번엔 시므이가 찾아오는데 여기 지금 AI가 그려준 모습에 저기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 즉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피 흘린 자, 이 살인자야 가라 라고 지금 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오해를 받아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특히나 이때만 해도 다윗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망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 모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도 봤었죠.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관을 다윗이 가지고 있네? 다윗이 죽였구나. 이 모함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금 다윗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군대들, 다윗의 신하들이 같이 있는데 그때 아비새가 엄청 화를 내요. 아니 저런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죽은 개 같은 녀석이 하면서 쟤를 죽이겠다. 왕이셔 내가 쟤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찾아볼게요. 48쪽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지금 저 저주와 저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한편 압살롬의 진영에서는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는데 사실 15장에서 이 후세도 다윗을 따라와요. 아까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 가지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후세도 와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려요. 너는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일종의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세가 16장에서 압살롬에게 갑니다.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야, 너 다윗 친구잖아. 너 다윗 친구인데 왜 다윗 안 따라가고 나한테 온 거야? 의심이 되겠죠. 근데 그때 이 후세가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에게 속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압살롬이 되게 흡족해합니다. 그 압살롬은 굉장히 사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게 자기를 띄워주고 하자 그냥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후세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여요. 그 아부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편에 들어갔고, 이 후세 역시도 모략가입니다.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참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압살롬의 편에는 2명의 지략가가 들어갔죠? 후세와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아까 처음부터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뭐부터 해야 돼? 나도 왕이 처음이야. 뭘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말해요.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이 도망갈 때 예루살렘 그 성에다가 10명의 후궁, 그러니까 첩을 놓고 갔거든요. 그 첩들과 동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서 왕의 첩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곧 왕권을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왕궁의 옥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첩들을 겁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해요. 이것은 곧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성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아까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 예언들이 있었죠. 먼저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미 그 전에 일어났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예.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첫 번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신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요. 압살롬에게 지금 2명의 모략가가 붙었죠. 한 명은 아히도벨이고 한 명은 다윗의 편인데 위장한 후세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모략가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모략을 펼치게 돼요. 먼저 압살롬이 물어봐요.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다윗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아히도벨이 먼저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도망가느라 지쳐 있는데 이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히도벨인 내가 친히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대들 동원해서 가서 지쳐있는 다윗을 치겠습니다. 속전속결. 이 전략을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도 가장 최소한으로 되고 또 가장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후세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셔,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군사들 전쟁 수없이 치러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져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서 군대를 동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가장 위에 있는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압살롬 당신이 친히 끌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위용을 보여주라는 거죠. 정말 많은 군사를 소집해서 그 앞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진멸해라.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역시나 압살롬은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띄워주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왕의 위엄을 보여주라는 후세의 제안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아히도벨은 이미 압살롬이 졌구나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거기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그렇게 후세가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후세가 시간을 벌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빨리 도망을 가야겠죠. 그래서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지금 바로 다윗에게 보내서 도망가게 해라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첩보를 전하려고 다윗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즉 지금 다윗에게 첩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추격대가 붙어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급한 대로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자,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럼 우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도간에 든 쥐죠. 걸리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우물이 있던 집에 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와서 그 우물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도 그 고추 말릴 때 이 돗자리 깔아놓고 고추 널어놓는 것처럼 이 우물에다가 딱 곡식을 널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추격대의 눈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었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지금 요단의 동편, 즉 이제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다윗의 영향력이 미미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반역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면은 다윗을 도와준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름 없는 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소비와 마귀가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8장. 이제 결국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붙게 돼요.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군대의 모든 사령관들과 병사들을 모아놓고 왕이자 아버지로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즉 젊은 압살롬,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는 부탁인 것이죠. 왕이자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해달라라는 부탁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던 중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려요. 이 머리는 어떤 거였어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죠. 그가 자랑하고 그 스스로 교만하게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자신을 죽이는 울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끄댕이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끄댕이가 딱 잡혔는데 그 노새는 쓱 지나가 버리니까 그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발견해요? 한 병사가 발견합니다. 병사가 발견해서 당장 요압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저기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압살롬이 칭찬했을까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야 바로 죽였어야지 뭐 하는 거냐 라면서 이 병사를 엄청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을 죽였으면 너에게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띠라는 것은 일종의 훈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원피스 같이 쭉 내려오는 옷을 입었는데 띠를 둘렀거든요. 그 띠를 훈장처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병사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 손에 은 1000개를 줄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때 요압은 아니 나는 너와 같이 지시할 수 없다 하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요압의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대놓고 어깁니다. 분명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했고 병사까지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18장을 보면서 압살롬이 결국
자신이 자랑하던,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올무가 되어 죽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자랑거리, 나의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장. 자, 그렇게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이 마친 겁니다. 반란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청 슬퍼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마음에 엄청 슬퍼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사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죠.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지금 막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다 주눅이 들었어요. 그때 또다시 요압이 나와서 왕을 혼냅니다. 왕을 엄청 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왕이시여, 지금 당장 나가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만약에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당신 옆에 있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지금 다윗을 요압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신하들을 위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갈 때에 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마사. 아마사가 누구냐면 원래 다윗의 조카인데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그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함께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마사가 찾아왔고, 그때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요. 유다 지파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6조 19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하게 해요.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륙인데 어찌하여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지금 너희가 가서 다윗 왕을 모셔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은 되게 좋은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여기 4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더 같이 다룰게요. 자, 그 다음은 누가 찾아와요? 시므이가 옵니다. 시므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다윗에게 살인자여 가라 라고 하면서 그 욕했던 시므이. 이 시므이도 다윗이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을 모욕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고 이 시므이조차 살려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찾아오는데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아까 다윗이 떠나갈 때 무비보셋에는 누가 찾아왔어요? 시바가 찾아왔었죠. 시바가 찾아와서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무비보셋이 지금 이 반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왔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거짓골의 모습으로 왔어요. 수염이 엄청 긴 상태로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반란을 해서 피신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무비보셋이 그때부터 씻지 않고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죠. 아까 시바가 했던 말과 어떻게 돼요? 네,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까 시바에게 줬던 무비보셋의 전 재산, 그 중에 반을 다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돌려준 것도 아니고 반을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요. 지금 유다 지파에게 가서, 야, 너희가 빨리 가서, 지금 너희가 왕의 형제인데 왜 너희가 이 길에 뒤처지려 하느냐라면서 유다 지파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 10개의 지파들이 와서, 야, 왕을 모셔오는 이 중요한 일에 왜 우리를 빼고 너희도 마음대로 해버리냐? 지금 이 중요한 일에 우리를 빼고서 너희끼리만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북쪽의 10개 지파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는데요.
바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요.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 북쪽의 10개 지파들은 다윗과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 라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또 이제 나팔을 불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막 이제 겨우 반란이 끝났는데 반란이 또다시 일어나요? 빨리 제압해야겠죠? 근데 이 제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가 누구라고요? 네. 원래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의 편이었는데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그 아마사. 그 아마사한테 말을 해요. 야, 3일 내로 빨리 군사 소집해서 데려가. 근데 아마사가 실패합니다. 그 빠른 시간 내에 군사를 다 소집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번엔 누구한테 맡겨요?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아비새에게 맡겨서 지금 빨리 가서 이 반란을 제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일에 원래 누구한테 시켜야 되죠?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시켜야 되는데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그것도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그 아마사에게, 그리고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압이 그 아마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해요. 암살해서 죽이게 돼요.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했어요. 너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그 왕이 용서한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완전히 이제 다윗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반란은 굉장히 쉽게 제압이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를 몰고 가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벨 성읍을 포위하거든요. 근데 이 아벨 성읍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이 요압에게 와서 말을 해요. 야, 이 땅도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아벨도 하나님의 기업인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아니, 우린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세바만 없어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인이 세바에게 가서 세바를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반란은 제압이 돼요. 그런데 반란이 굉장히 손쉽게 제압이 됐죠? 근데 그 모습이 평안한가요? 네, 아니죠. 분명히 반란은 제압되고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 안에 분열된 모습들, 갈등된 모습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심판이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굉장히 큰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21장으로 오면서는 일종의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즉 연대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 21장부터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할까? 2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참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다윗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게 21장부터의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의 사건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듭니다. 무려 3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우리 한번 책을 보고 할게요. 96조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기근은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무슨 피?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출제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즉 헤레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헤렘을 다 시켰어야 되는데 그 헤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살아남았던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곰팡이 난 떡과 해진 옷과 신발들을 입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죠. 우리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들과 화친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는 대신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사무엘상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세미나 때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다윗이 요나단과 비밀 암호를 주고받았어요.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갔던 땅이 어디였죠? 네, 놉 땅이었습니다.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는 걸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봤어요. 그 일을 사울에게 갖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이 도액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는데, 그때 이 제사장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 성막이 있는 곳에 같이 봉사하던 기브온 사람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기브온 족속들도 같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지금 기근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건 언제예요? 기브온 족속이? 약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 400년 전에 했던 언약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그 언약을 어긴 대가로 기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말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기브온 족속 말합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달라, 죽여달라, 처형시켜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때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사울의 아들 7명을 붙잡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죽게 된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겠죠. 이 어머니 리스바가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새들의 시체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계속 막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어머니의 이 모성애를 본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 7명의 시신을 얻어서 장사를 지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통치 초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에 블레셋 전사들이었던 유명한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요. 22장은 다윗의 승전가, 즉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실 때 여러분 시편 18편은 꼭 같이 보세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시편은 오늘날의 찬송가와 찬양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찬송가, 찬양들이 쭉 있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찬송가로 모아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역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찬양집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저 찬양들을 시편에서 다시 이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넣어놓았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과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을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3장인데요. 23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1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봤던 21장하고 완전 시점이 다르죠.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넘긴 일종의 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다윗의 세 명의 용사 요셉, 바세벨, 엘르아살, 삼마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입니다. 즉 아둘람 굴에 있을 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일종의 푸념을 해요. 어떤 푸념이냐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 다시 한번 마시고 싶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 다시 한번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세 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한마디 때문에 세 명의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녀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고 이 물을 마시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로 아비새, 분하야 또 한 명 등장하는데 이 한 명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세 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30일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3쪽 23장 39절 마지막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햇사람 우리야. 우리아가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 그게 우리아였죠. 네, 그 우리아 역시도 다윗의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합쳐보면 37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명, 30명에서 36명에 대해서 37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해서 학자들은 그 빠진 한 명이 요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군사령관. 근데 그 요압이 빠져 있는 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압까지 하면 37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 등장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음 본문 세미나인 이 열왕기 상을 다룰 때 알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이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요압을 결코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요압을 심판해달라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요압에 대한 모습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24장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PPT 2장으로 나눠봤는데요. 여기도 다윗의 제가 등장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쭉 봤지만 사무엘하가 다윗이 쭉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이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커다란 흐름 속에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 그 전에도 다윗의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가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라가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 인구주택 총조사 하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 다윗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세졌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만하네.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조사해봐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자기의 힘과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이 혹시 착각하실까봐 성경 읽다가 헷갈리실까봐 가져와봤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같은 이제 본문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 안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시켰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짓도록 놔두셨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또 어디 등장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를 짓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바로의 그 죄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러나 회개와 별도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7년의 기금. 바로 앞서 그 3년의 기금도 힘들었는데 7년의 기금 너무 힘들겠죠? 두 번째 3개월간 대적에게 쫓김. 야,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또 쫓겨다니라고? 힘들겠죠.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자,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선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심판이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벌어졌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3일인데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하고 있는 천사에게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 천사가 어디에 멈췄냐?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머물러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그러면 이 아리우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놀랄 일이죠. 갑자기 우리 타작마당에, 우리 집 마당에, 천사가 와 있어요? 그러더니 곧 다윗 왕까지 와요. 다윗 왕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아리우나가 말하죠.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시고 필요하시다면 여기 있는 양과 소도 쓰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은 말해요.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거기서 있는 가축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때 이제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여기를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삭을 바쳤던 곳.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헌신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이 장소에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당, 하나님의 성전. 아브라함이 순종한 곳, 다윗이 회개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자를 감싸신다라는 것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사무엘하 22장이자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피할 반석이요 구원이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8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향해 인사합시다. 큐티 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8월에도 말씀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롭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